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무엇인가? 2강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락 1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 진리, 생명은 오로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아이죠. 그런데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는 육체의 아버지야. 실제 아빠의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은 너에게 있어서는 이제 고아가 되어지는 거야. 하지만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존재한단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빠이다. 나는 잠깐 육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육체는, 너의 아버지는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하지만 너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예수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가장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을 말하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장 큰 복이다. 목사님, 저는요 로또에 당첨되어지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채우십니까? 풍성한 삶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 중요한 것은 제대로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강에 대한 질병이 있더라도 항상 어떠한 말이 끊이지 아니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병은 곧 있으면은 우리는 죽게 되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이 안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많아지기 시작합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환경 보고 불평불만, 상황 보고 불평불만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말하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다.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다. 단순히 육체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끝이 있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의 끝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며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며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며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 그 아이에게 반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아, 저게 인격적인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이를 어느 때는 깨우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귀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일하고 오니까는 얘가 자고 있어. 그래서 얘랑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랑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관계와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깨웁니다. 그러다가 엄마한테 이제 호되게 혼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깨우고 싶은 거야. 왜?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인격적인 나와 교제와 관계를 하고 싶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열방의 왕이라는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을 대신하여서 왕 같은 존재로 온 열방을 통치하길 원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어떠한 순종이 필요할까요? 자발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지를 주셨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내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사랑하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용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보호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요, 나 엄마 말, 아빠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부모의 권위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호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법 안에서 그 법이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 그냥 엉망진창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법이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굶주림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만이 완벽한 법이며 그분의 법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법은요 굉장히 우리의 영혼 육체 가운데 좋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 있으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경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죄인이 되어져 버렸지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나와 있죠.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 목사님, 저는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이 나라의 법으로 보았었을 때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영광이 우리를 죽게 만든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다. 세상에서 죄를 말할 때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를 말하지요. 예를 들면 사기 또는 도둑질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절하며 내 인생은 누구의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으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까? 대적의 관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면 온 우주의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대적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게 되어집니까? 두려움, 수치, 죄책감, 외로움, 소외감, 막막함 등을 느끼게 되어진다. 이게 인간이면은 이 감정을 다 느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두려움의 감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멀어지잖아요. 그때 두려워서 숨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벗겨진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수치감과 죄책감과 외로움을 느끼죠. 이게 왜 느껴지냐면 이 감정들이 왜 우리 안에서 느껴지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두려워서 숨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채우기 위해 각자만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 어떤 이는 좋은 직업과 성공, 어떤 이는 이성으로, 어떤 이는 돈으로, 취미로 빈 곳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어떠한 상태라고 말합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절대 절망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세상의 것으로, 친구로, 돈으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이런 것들로 계속 채우는 거야.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술 먹으면 속쓰리죠. 도박하면 돈 날리죠. 그런데 그걸 왜 행하냐면 안 좋은 거잖아. 자기도 안 좋은 거를 알면서도 그걸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지냐면 그거 외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성경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영과 혼을 만들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만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갈증이 나지 않게끔 만들어놨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많이 벌어갖고 내 마음을 채워야지.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 나는 하나님보다 뭐 술 취함과 마약과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채워야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터져 있다라는 거예요. 터져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 채웠다가 버려지고, 채웠다가 버려지고, 채웠다가 버려지고, 그 안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며 문화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회와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성,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문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생태계까지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입니다.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평은, 샬롬은 한정되어져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들, 사람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냐면 육체 있죠. 그리고 이제 혼이 있어요. 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지식, 감정, 의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 정, 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무엇이냐면 이 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죽으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끝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진짜 부모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야. 그 아담과 하와에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언젠가는 죽게 되어진다. 그런데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영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체적인 생명을 부여받았지만 그들로부터 무엇도 물려받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죽음 또한 물려받게 되어진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재창조의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분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무엇 해야 됩니까?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며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트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하게 되어진 성경 구절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와 아내와 동침함에 부부관계를 맺다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히브리어 야다는 신랑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질 것이며 그 사람과 친밀해질수록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가까워질수록 서로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와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순종하셨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여러분들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옮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이 못 박히고 그분이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또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가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옛 자아인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의 갈겨기 찢겨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주가 사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출생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줍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무엇에 의해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와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와는 우리의 옛자의 기능을 소멸케 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물론 나는 똑같은 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는 이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나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습관, 버릇, 정욕, 욕심,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아는 십자가에 넘겨졌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정체성과 가치관, 세계관이 함께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안에는 아직 무엇이 제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죄가 제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던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과거의 잘못된 내 정체성,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서 지금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느끼고 있는 그 잘못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옛 자아예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죠. 돈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나는 내 가치관은 돈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권력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영원하신 예수를 위해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나는 물질 보고 사람 보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월급을 그것밖에 못 받냐? 그런데 너 교회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건강하지 않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실에 우리는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왜?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건 사실이지만 사실 거짓이에요. 왜? 나는 다시 태어났다니까. 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비난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 점점점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갖고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빛의 자녀이며 하늘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마땅하다,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예수야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로 보고 계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야. 혼의 영역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당신이 곧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누구이냐에 따라 우리의 무엇이 달라집니까? 행동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 어떠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다. 구별되어진 삶이다.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힘들겠다. 근데 엄마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것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함이야. 사실 구별되어진 삶이 생명을 줘. 근데 구별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은 우리에게 사망을 줄 거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일 것 같지? 하지만 아니야. 결국 사망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거야. 지금은 편할 수 있겠으나 우리를 편하게끔 하는, 우리를 속이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 누구입니까? 마귀, 사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야, 눈에 보이는 데 살면 엄청 편해. 속이죠? 그런데 결국 사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진 삶을 가정 가운데 살아내잖아요. 시작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사람으로 인해 샬롬이 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나 스스로를 문제아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나는 문제아처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아유 너는 문제아냐? 왜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냐? 그걸 부모가 계속 그 자녀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문제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를 일으키려다라도 사실이지만 나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고 무엇에 반응한다? 진리에 반응한다. 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빛이다. 너는 귀한 나의 보물이다. 그러나 자신을 영적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란 무엇을 말하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며 절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절대 절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남들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정체성과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돈이 없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나에게 친구가 없더라도 나는 부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나를 채우면은 너는 행복하다라고 거짓말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행복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를 주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잠시 잠깐의 행복은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얻지 못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좋은 옷이 없더라도, 좋은 차가 없더라도, 좋은 집이 없더라도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못하고 부인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거야. 아, 맞아. 나는 이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지. 이게 진짜 나를 무엇하는 방법입니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얻을 자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얻게 되어질 권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주님 때문에 얻게 되어진 고통은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잠시만 참으십시오.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를 위해 우리는 살아간다고. 왜? 이게 영원한 것이거든.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없어지는 축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줄 수 없다.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 거절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내가 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고 이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후회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예수와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삶을 끝내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작은 1번 로마서 8장 16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하면 사는 때가 온다. 바울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죽이기 위해 매일마다 전력을 다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죄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자녀의 작은 죄, 남편과 아내의 작은 죄 보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작은 죄가 큰 죄를 만든다. 큰 누룩이 온 빵을 덮는다. 그래서 그 작은 죄를 없애버려라. 죄를 죽이는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발적 금식,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워진 심령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은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지 연약함의 길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위해 사용하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가며 그 안에는 실망감, 허무감, 불만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7절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열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는 두 가지밖에 없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그러겠죠? 그러면 그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외에는 다른 열매가 없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아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었고 부활의 능력에 연합되어진 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맺어진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이웃사랑,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열방의 영혼들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열매는 무슨 관계를 통해서만이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맺을 수가 있다. 둘째,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근친상간과 동성애의 죄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근친상간, 동성애의 죄, 우상숭배와 주술, 도덕적인 죄,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툭이 나와 있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술 취함과 방탕함, 잘못된 생활 방식의 죄,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예수야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야를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야를 믿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육체의 일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미적미적 거리면 안 돼. 자기 합리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다라고 하면은요, 과감하게 죄송합니다라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뭡니까? 자꾸 변명이 붙어. 자꾸 내 합리화가 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야. 말씀으로 봤었을 때 죄라고 하면은 뭐다? 죄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즉각적으로 마음을 돌이킨다니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신랑 대신 예수야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두꺼운 시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끊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가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고통도 아니요 고난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왜? 내가 죽음으로 인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의 열매이며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세상의 것들, 사탄이 속삭이는 잘못된 그 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